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의 상반절은 어제 보았던 속죄제의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레위기 5장의 후반절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새로 등장합니다. 속죄제는 어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상징과 같아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가 부주 중에라도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슴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속건제를 보는데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이름이 벌써 비슷하지 않습니까? 속죄제와 비슷한 듯 그러나 좀 다른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죄에 대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속죄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상물들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다라고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드리면 속죄제, 내가 저지른 죄악의 대상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면 속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그 성물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성물에 대해 여호와의 그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면 그 하나님의 물건 그 성물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성물조차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건져내는 그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건 내일 6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속건제의 내용이니까. 두 번째는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마찬가지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웃의 물건을 만약에 내가 뭐 상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뭐 이웃의 물건에 어떤 손해를 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내가 속건제를 드려서 그 문제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물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는 성물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이런 뭐 강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비치는 성경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물품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건 좀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느끼는 성물이고요. 여호와께 그 드려진 모든 것이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건 성물입니다. 옛날에 교회 가면 성미라고 있었죠. 성미. 이 교육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집에서 쌀을 조금씩 가져다가 쌀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교육자들이 나눠서 이제 가져가서 먹는 데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육자에게 드려진 물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자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특별한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도 성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 구약 시대 같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도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일단 드려졌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으면 하나님의 겁니다. 또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집기들이 다 성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을 포함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된 모든 예물들은 다 성물에 속합니다. 이런 성물들은 짐승, 곡식뿐만 아니라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모든 물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았던 어떤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걸이, 코걸이,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다 성물인 것이죠.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성물을 함부로 만졌거나 함부로 사용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 성물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건져내는 속건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시를 깼다 그러면 그 접시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상을 굳이 왜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그렇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그런 가책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성물, 속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드리는, 상대방이 어떤 그 끼친 피해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은 어떤 정신적인 피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접시 하나가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던 나의 귀한 그릇 하나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5분의 1, 20%의 어떤 가산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것이 과연 해결되겠는가라고 물으면 딱히 답할 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너의 자신에 대하여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하여 범하는 죄에 대해서 보다 가책을 가지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속건제는 이 보상의 의미가 일단 하나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죄입니다. 보상으로 전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돈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벌써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끼친 죄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이제 6장의 초반절에 나오는 속건제에 보면 이건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에게 입힌 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좀 구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세 계명, 대계명을 기억하자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자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웃에 대해 손해를 끼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이웃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이웃에게 그 피해 보상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야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잘못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죄악을 끼쳤거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나 그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것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앙 공동체 안에 또 사람의 공동체 안에 맺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신뢰관계, 그 관계를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계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이웃의 물건은 하나님의 물건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주일학교나 무슨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 쓸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한 귀한 헌금이니까 아껴 써야 된다고, 절약해 써야 된다고.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됩니까? 내 이웃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내가 가진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웃에게 베풀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고, 또 이웃의 물건을 대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선크림 같은 거 비싸잖아요. 비싼 거 좋은 거 쓰면 사실 내가 비싼 걸 샀으면 여름에 발라도 조금밖에 못 바릅니다. 찔끔찔끔 짜서 바를 텐데, 근데 내 이웃에 내 친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줘봐 그래서 막 이만큼씩 짜가지고 막 바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함부로 여기는 그런 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죄라고 지금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건이 아까운 거거든. 그 물건이 내 것일 때 아까운 것이거든. 그 사람 물건도 아껴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와 같이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 자체를 귀히 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웃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척도 삼아서 보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가 속건제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개념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속건제, 이것을 규정하신 것은 속건제가 드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것만 아끼고 교회 것만 소중히 여기는 건 성도로서 필요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속건제에 담겨있는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공공화장실 이용할 때 어떻습니까?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죠. 요즘은 우리나라 깨끗해요. 그렇지만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 화장실도 보면요, 너무 더러워요. 정말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내 물건 아니거든요. 휴지도 막 써요. 막 썼어도 그래요. 잘 버리면 되는데 잘 버리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막 던져놔요. 지저분하게 해놔요. 이런 태도가 벌써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물건 아끼십시오. 절제하고 절약해서 쓰십시오.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또 내 이웃의 물건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물건만이 아니라 이웃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것 아닌 것에 대하여 더 아끼고 소중히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조롱받겠습니까?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이웃 사랑의 삶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중적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보이는 내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 여러 명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